할렐루야, 할렐루야.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근재 교수입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주한 장로교에서 세운 우리나라 유일의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지금 금난교회에서 그 전에 이제 저희 이호 목사님하고 저하고 유일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는데요. 금난교회에서 협동 목회자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의 때가 다가올 때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제 어떤 행사 때문에 제가 정신과 전문의인 장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섬기시는 교회 안에 의사 선생님들이 꽤 많은데 의사들이 반틈이 폐업했다고 합니다. 어떤 의사들이 많이 폐업했냐면 이비인후과하고 내과 의사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터진 다음에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저도 이비인후과를 계속 다니다가 요즘에 한 2년 있다가 안 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이렇게 손을 많이 씻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혼나도 손을 안 씻었는데 여러분 보시면 요즘엔 악수도 안 하시잖아요. 다 주먹으로. 예전에는 주먹을 내밀면 싸우자는 의미였는데 지금은 주먹을 내미는 의미가 굉장히 친근함의 표시가 됐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것, 주일 성소를 예배당에 안 오는 것 자체를 거의 지옥 가는 것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기준점으로 삼았는데 지금은 2년 동안은 예배당 안에 올 수가 없게끔 정부가 정책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올 수가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떤 교회 부흥회를 이제 참석을 했는데요.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500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데 다른 날은 99명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정부 방침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공예배 때는 500명까지 올 수 있는데 공예배가 아닐 때는 99명밖에는 못 옵니다. 그 이유는 접종 안 맞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될 수 없다는 게 방침이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요, 성경에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매일이 공예배인데 수요일과 금요일을 정부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하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순종을 잘하십니다. 저희도 순종을 너무 잘해요. 나훈아 콘서트는 4,000명이 들어가도 아무 제재는 안 받는데 교회는 이렇게 넓은 예배당에 100명 이상만 들어와도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인 것처럼 저희 신앙생활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제가 지금 49인데요. 예수 믿은 지가 딱 41년 됐습니다. 41년 됐는데요. 41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당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면 그 전까지는 저희가 이렇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없습니다. 우리 북녘 땅의 북한은 전 세계에서 10년 동안 기독교 핍박이 1위 국가지만 한국처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나라였습니다. 유일하게 후원받던 나라에서 후원을 할 수 있는 나라로 OECD 국가 중에서 바뀐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일하고요. 그리고 수백 년간 선교사들을 파송했어도 아직도 선교비를 받고 선교사를 파송받는 수많은 나라가 있죠. 필리핀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이, 인도 같은 나라들. 그런데도 한국은 100년의 시간이 흐르기도 전에 전 세계에서 아직까지도 두 번째로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통계가 하나 있는데 어떤 통계가 있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들었던 통계는 기독교가 위기라는 통계였습니다. 우리 개신교가 위기입니다. 개신교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캐톨릭으로 갔습니다. 불교로 갔습니다. 가나안 교인으로 갔습니다가 얼마 전까지 저희가 듣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로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건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5년 전에 정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한국 제1의 종교는 개신교입니다. 여러분이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통계청에서 조사했으니까, 갤럽에서 조사했으니까 확실한 거죠. 종교 조사를 할 때 전화를 합니다. 선생님, 혹시 저는 교회를 다니는데 선생님은 교회를 다니세요? 이렇게 안 묻죠.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선생님의 종교는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물어보는데 물론 350만이라는 성도 숫자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850만으로 불과 5년 전에 개신교가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5,000년 역사 속에 우리 조상들은 항상 샤머니즘이나 불교나 도교나 유교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철저한 우상 숭배와 저주받은 조상들이 딸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수많은 선교사들의 희생으로, 수많은 목회자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제1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8년, 영국에서 8년 살았는데요, 영국은요 교회에 핍박이 없습니다. 왜 핍박이 없냐면요, 주일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프랑스도 핍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오히려 모슬렘들이 득세하고 토착 종교들이 득세하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종교들을 믿죠. 핍박이 없습니다. 핍박받을 교회가 없으니까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기독교인들은 이분법적인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지적할 때가 있어요. 교수님, 다 좋은데 왜 이렇게 흑백 논리입니까? 왜 이렇게 이분론자입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아니면 세상 이렇게 다룹니까? 세상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희는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사탄 귀신입니다. 교회 아니면 세상입니다. 물론 그런데 하나 틀린 것은요, 요즘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 안에 모여서 함께하는 모이는 교회가 있지요. 우리가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천상의 교회 하나밖에는 이제는 교회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저 천상에 있는 천국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영원한 투쟁을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이는 교회가 활성화된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수요일날 모이고 새벽기도 때 모이고 금요일에 모이고 주일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선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교회를 못 갑니다. 제가 성교학 교수인데요, 얼마 전에 데이터를 보니까 한국이 얼마나 지금 가슴 아픈 상황이 있냐면요, 정부 반침에 따라서 자영업자들도 문을 닫았는데 교회는 자영업하고 비슷한 상황인데 더 어려운데 지원도 못 받아요. 문도 닫아야 돼요. 그래서 11,000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2년 동안 6만 개가 약간 넘는 교회, 하나님의 군대죠. 6만 개 예배 초소 가운데 11,000교회가 공식적으로 사라졌고 앞으로도 10,000 개가 1년을 이렇게 지나가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선교사들 중에서 60% 이상이 사역을 멈춰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재정이 힘들어지니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뭐냐면 선교비예요. 가장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신학대학도요, 한국의 유수한 신학대학이 선교대학원의 문을 다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먹고 살기 힘들고 우리 교회 전기세도 못 낼 형편인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해서 뭐 하겠냐, 일단 교회가 살고 봐야지. 그런 상황 가운데 바뀌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 살게 됐어요. 저희가 수요일도 중요하고 금요철야도 중요하고 주일 예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365일 24시간 매일매일이 저희는 예배 현장에 있어야 되죠. 흩어지는 삶의 가운데, 여러분의 처소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체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훈련이 한 번도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어서 50% 이상이 교회를 올 수 있다고 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문을 열어보니까 20% 넘는 교인들이 이제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원래 신앙이 없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2년 넘게 산으로 바다로 들로 넷플릭스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30%는요 예배 드리는 것이 장난이에요. 그냥 밥 먹다가 여보 잠깐 목사님 설교 멈춰봐, 나 설거지 좀 끝내고 올게. 여보 그래도 첫날은 이제 양복 입고 드리다가 티셔츠는 입다가 이제는 추리닝 입고 내복 입고 예배 드리는 분들도 많아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알몸으로 예배 드리다가 걸렸다고 그래요. 씻고 나오셔가지고 모르고 영상을 꺼놔야 되는데 줌으로. 여러분이 웃으시지만 예배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 나오신 분, 우리 한국교회가 앞으로 다가가야 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 남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고 싶은 분들이 여러분들이고 저와 여러분 같은 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 선교사로서 존경해요. 이 땅에 살았던 수많은 교파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는데 선교사가 만든 유일한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절대로 자기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자기 성도가 얼마가 모이는지, 자기가 어떤 것들을 이루는지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어요. 그는 청지기를 이야기했고, 그가 이야기했던 거는 내가 몇만 마일을 돌아서, 지구를 몇 바퀴를 돌아서 내가 몇 번을 설교했고 몇 번을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했다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장로교회가 많고 칼빈주의가 득세하는데요, 물론 장로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교회를 개척해도요, 장로교 간판을 달아놔야 사람들이 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단이 아주 훌륭한 교단이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감리교단하고 비교해서 구원관입니다. 칼빈주의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이 상실할 수 없다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심각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만큼 타락했어도,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도,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지도 않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분이 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리교회 창실자였던 요한 웨슬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 웨슬리의 말이었습니다. 그가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바울은 투쟁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에 바울이 고백을 하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 전까지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내가 황제도 만나고, 내가 집정관도 만나고, 내가 부유하고 귀하고 대단한 사람들, 내가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내가 혹시 나는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 사나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한 사나이가 왕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왕은 굉장히 포악하고 무서운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나이는 벌벌 떨었습니다. 예전에 저희는 전제 군주 국가에 대한 것들을 볼 때 너무 한국 사극을 보니까 조선시대 왕은 별로 힘이 없어요. 그렇죠? 저희 조선시대 왕은 아침 저녁 점심 끌려가서 공부해야 되고, 신하들이 안 됩니다 전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제 군주 국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 신정 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라든지 그런 나라에서는 왕의 말이 곧 법입니다. 근데 그 왕이 어느 사나이를 불렀습니다. 사나이를 불렀는데 사나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내가 뭐가 회개할 게 있는지, 아니면 왕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어도 왕이 결정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나이는 두려웠습니다. 근데 이 사나이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3명의 친구인데, 첫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함께하고 가족보다, 형제보다, 아내보다 가까운 친구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그런 친구 없으세요? 아내보다 가깝다 그러니까 고백하시기가 좀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저는 있습니다. 몇 명 있어요. 고민 있을 때 저희 아내한테는 이야기 못하지만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역 이야기나 목회 이야기나 저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제 피를 나눈 형제보다 제 아내보다 그 친구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나이에게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였냐면, 만나기는 만나요. 일상에서 만나고 같이 일도 하고 대화도 하는데 첫 번째 친구보다는 그렇게 가까운 친구는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3번째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제가 신학교 동기 중에 그런 친구가 있는데요. 야, 언제 한번 밥이나 한번 먹자라고 했는데 30년 지났어요. 드디어 밥을 먹었습니다. 제가 밥을 샀거든요. 언제 한번 그런 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고받을 때 언제 밥 한번 드시죠? 언제 한번 차 한번 마셔요라고 하는데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만나도 항상 인사는 똑같은데 밥은 안 드시잖아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친구에게 이 사나이가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집에 있는가? 자네 무슨 일인가? 내가 여차여차해서 왕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하고 같이 가주겠나?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단호하게 나는 갈 수 없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할 수 없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두 번째 친구를 가서 여보게 집에 있는가? 자네 무슨 일인가? 여차여차해서 내가 왕에게 가야겠는데 내가 두렵고 떨리는데 같이 가주겠나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가주겠네. 그런데 내가 궁정 문 앞에까지는 가주는데 안에는 못 들어가겠네 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웠던 나머지 이 친구는 난 마지막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여보게 집에 있는가? 있네. 무슨 일인가? 밥 한번 먹자고 또 그 이야기 할 줄 알았더니 여차여차해서 가주겠냐라고 했더니 가주겠다는 거예요. 자네가 잘못이 없고 자네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인 것을 내 목이 달아나더라도 내가 왕에게 고백을 해주겠네. 그 친구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친구는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삶의 목표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돈이죠, 명예죠, 직장이에요. 제가 요즘에 신학 교수의 삶으로 목회자의 삶을 반틈 살고 신학 교수의 삶을 반틈 사는데요, 신학 교수님들은요 꿈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크게 안 그런 분도 한 1% 계신데, 크게 뭐냐면 첫 번째 총장 되는 거, 두 번째 학회장 되는 거, 인생의 낙이에요. 그게 안 되면, 예전에 제 모교에 총장님이 나오는데 11분이 나왔어요. 저는 반장 선거 나온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되든 안 되든 자기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총장 되기 위해서 수많은 친구도 버리고 공모술수를 쓰고 자기와 함께 했던 사람도 버리고 학회장이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돈을 끌어오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교수라고 지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꿈이 보니까 총장하고 학회장밖에 없어요. 어떤 분을 전조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교회를 좀 나오시 그러세요. 아유 목사님, 내가 교회를 너무 나오고 싶은데 먹고 살만 하면 나갈게요. 내가 우리 아들 대학만 보내면 나올게요. 내가 우리 딸만 시집 보내면 나오겠습니다라고 먹고 살만 하면 나오시겠다고 했는데, 너무 신기한 거는 다 먹고 돌아가셨어요. 먹고 살만 해서 교회 나오신 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먹고 살만 해서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돈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 때문에, 여러분의 사업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금 걸고 있는 매출 때문에 최선을 다하시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친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요, 제가 부목사로 한국에 귀국해서 박사학위를 딴 다음에 3년을 부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저희 교회는 굉장히 큰데 부목사의 숫자가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육부서를 한 3,000명 정도를 담당했었는데, 교사분이 한 1,000여 분 됐는데, 제가 담당했던 교회가, 그분들이 상이 나가면 교육목사가 대신 나가야 되는데, 상이 어느 정도 나냐면 요즘에는 장인 장모님 상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학교에도 빅모님 상. 그래서 전 빅모님이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상은 안 가도 빅모님 상 안 가면 찍힌다 그래가지고 요즘 잘 챙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이 무지막지하게 터집니다. 상가집에 갔는데 비슷한데 안 비슷해요. 뭐가 안 비슷하면, 조금 사회적 명망이 있는 분들은 동네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도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차리시고, 중형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도 고대병원이나 어느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차리셔야 되고, 아니면 동네 장례식장이 좀 좋은 데냐 나쁜 데냐의 차이, 관이 조금 비싼 거냐, 오동나무 관이냐 무슨 뭐 체리나무 관이냐, 관이 비싼 거에 차이는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하관 예배 드리고 이제 무덤 속으로 들어갈 때도요 비슷해요. 비슷한데 좀 틀린 게 있어요. 불효자들이 엄청나게 울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여보 막 울어요. 그런데 흙을 덮고 이제 딱딱딱 치고 집에 돌아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제 같이 이불을 덮었던 남편이었고, 어제 그렇게 사랑했던 내 아버지였고, 어제 그렇게 사랑했던 내 자녀였는데도 집에 가서 발 뻗고 자더라고요. 그 죽음의 순간까지, 관뚜껑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살을 부비고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도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누굽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던 시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시간밖에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크로노스라는 시간과 헬라식 사고방식으로는 멈춰있는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시간의 공간의 개념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십니까? 모세가 물어봤을 때 I am who I am.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보다 현재형에 여러분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현재세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알파 오메가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신앙생활하고 예수의 피에 젖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시간만 기억하신다. 그런데 그 시간이 여러분의 껍데기가 저같이 목사라도 전도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집사라도 그런 것 따위는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나는 죽어도, 지금 내 목이 끊어져도, 지금 내가 순교해도, 지금 내가 사고를 당해도 나는 지금 천국의 주님 우편에 앉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의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없는 분은 심각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내가 몇십 년 믿었고, 내가 몇 대째 믿었고, 내가 어느 교회 장로고, 어느 교회 목사고, 내가 어느 대학 교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은 아무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친구하고 똑같기 때문이지요. 오늘 한 부자가 나옵니다. 본문에 보니까 어떤 부자냐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출을 거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소출이 늘어나니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창고를 더 지어놔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는데 예전에 타작한 것을 다시 빻아가지고 쌀가마니에 넣기 전까지는 쌓아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큰 창고를 짓기 위해서 이 사람은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창고를 지을 때 어떻게 됩니까? 어떤 교회도 새로 옮기게 되면 그 성도들이 예배드릴 처소가 있어야 되듯이 자기 물건을 쌓아놓을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쌓아놨더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되냐면 만약에 비가 오면 어떡하나, 곡식이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어떡하나, 누가 이걸 보고 욕심을 내면 어떡하지, 내 자식이, 내 아내가 이걸 빼돌리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 보니까 창고가 완성이 돼요. 완성이 돼서 너무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야, 이 정도면 내가 평생 먹고 살만하고 이 정도면 내가 훌륭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오늘 밤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이러한 것듯이 누굴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의사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비인후과하고 내과 의사는 안 되느냐, 어떤 의사가 제일 잘 된다면요, 그분이 정신과 의사신데 정신과 의사는 너무 잘 된다는 거예요. 오전에 손님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환자분이 100명이 오시고 오후에 50분이 온대요. 그러니까 우울증 약이 없으면, 수면제가 없으면 잘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기니까 이분이 의사에서 자기는 돈을 많이 버니까 좋은데 너무 사회가 아프고 세상이 아프니까 속상하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는 교회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픈 사람들, 영혼이 병든 사람들, 마음이 병든 사람들을 과연 한국 교회가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국 감리교회가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서울연회에 속한 감리교회는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품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마음이 아파서, 영혼이 아파서, 정신이 아파서 오는 사람들에게 당신에게 10,000원 주겠습니다, 우리가 밥 먹여주겠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됩니다, 당신의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가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거는요,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저도 온라인 예배를 저희 교회, 금남교회 예배도 드리지만 다른 교회 목사님 예배도 제가 드리고 인터넷으로 듣거든요. 너무 신기한 게도 수많은 교회들의 대부분의 대다수의 교회들이 예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전도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좋은 이야기, 위로받는, 그래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교회 오면 부자가 되고 교회 오면 당신들이 고쳐지고 교회 오면 당신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당신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당신 직장이 잘 될 거고 하나님이 위로하시되 끝까지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처럼 되는 설교는 있어도 우리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희 금난교회 같은 강단을, 제가 이 강단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강단을 섬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밀려서 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제 잘못은 아니지만 제가 교수가 잘하는 게 있습니다. 종 땡 치면 빨리 강의를 끝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8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으니까요, 여러분이 시간이 좀 밀렸지만 양해를 해주시고 말씀에 경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물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우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돈을 잘 벌고 우리가 뭐가 잘 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조직신학 교수가 반틈이거든요. 성교학 교수인데 조직신학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천국 가시려면 어떻게 해요? 물어보면 복잡한 대답이 많이 나옵니다. 충성해야 돼요, 헌금 잘해야 돼요, 직분 잘 받아야 돼요,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막 말씀을 나눠요. 다 땡입니다.
천국 가려면 죽어야 돼요. 이 땅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 100년 하고 장로님 1000년 하셔도 죽어야 천국 가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미련하게도 죽어야 천국 가는데, 저쪽으로 넘어가야 가는데 이쪽에 끝없이 쌓아놓고 끝없이 쌓아놓고 끝없이 쌓아놓고 끝없이 쌓아놔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근데 저쪽은요, 끝없이 쌓아놓고 끝없이 쌓아놓고 끝없이 쌓아놔서 공력이란 걸 쌓아놓으면 아무도 훔쳐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혼에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 희망이 없어졌어요. 제가 카페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뒤에 청년들이 4명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야, 영끌 해봤어? 너 영끌 했어? 야, 너 주식했어? 라고 하는데 그 4명은요 태어나서 처음 만났어요. 인스타란 곳에서 처음 만났는데 주식방이에요. 주식 때문에 처음 모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야기를, 재밌는 이야기를 하길래 가만히 들어봤어요. 처음에는 야, 저 주식을 사면 될까? 이만큼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건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면, 요즘에 영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세상에서 써요. 마귀적인 용어인데, 영혼을 끌어다가 빚을 다 끌어다가 기성세대가 만들어놓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집을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빚을 사야 돼. 영혼을 팔아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그게 영끌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용어 같지만 신학적입니다. 영혼을 끌어다가 판다라는 거는 지옥 간다는 거잖아요. 집을 살기 위해서 영혼을 판다는 거예요. 영끌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는 세상의 목표가 뭐냐면요, 그 친구들이 40 되기 전에 은퇴하는 거예요. 대박 나가지고 주식이 대박 나서 100억, 200억, 300억 벌어서 은퇴한다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나눠요. 그런데 너무 비참한 것은 작은 거 하나하나 자기가 일어나서 최선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 않은 자 먹지도 말라고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수고해서 땀을 흘리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갖춰가는 그런 즐거움과 그런 기회비용이 이 젊은 세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 들어서 20년을 모아도 집을 살 수가 없고 30년을 열심히 해도 장가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 기회를 상실해가지고 헤매는데, 그 친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가 안 남았냐면, 제가 얼마 전에 생애 최초로 MRI라는 걸 찍었습니다. MRI를 찍으러 들어갔는데 저는 MRI가 한 1분, 3분에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20분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 통에. 근데 저는 폐쇄 공포증 이런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니까 어떤 느낌이 딱 들냐면, 아, 관 속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겠다. 딱 관 크기예요. 여러분 MRI 들어가신 분들 기억나시죠? 들어가면 천장이 이것밖에 안 보이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뭐 뒤집어 쓰잖아요. 누워있고 소리가 나는데 20분 동안 있는데요, 제가 태어나서 제일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죽으면 그 관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님 나라에 가게 될 텐데, 내가 나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깨끗하게 살아가다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한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육체의 때를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본문에 나온 부자처럼 매일매일 세상의 것, 매일매일 세상의 것,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직장에 가보고 그 가정에 가보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는다는 건 난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 부장님이 예수 믿는다는 건 믿겨지지가 않아요. 저렇게 맨날 물건 1,000원 깎으려고 나에게 함부로 했던 저분이 권사님이면 그 교회에 가고 싶지 않아요라는 그 자신을 저도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곱씹어서 말씀하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암송해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이 주일학 때부터 암송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어렵고 지금 어려운 시대라고 해요. 그런데 어려운 시대는요 항상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이 세상이 어렵지 않은 시절이 없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어렵다고 하지만 스페인 독감 때는 더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중세 흑사병일 때는 5천만 명 1억이 죽었습니다. 항상 세상은 6.25가 있었고 일제시대가 있었고
월남 전쟁이 있었고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과 가난이 없을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생도 보십시오. 이제 뭔가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안 보여요. 저도 최근에 안경을 제가 49년 인생에 처음 썼는데요, 49살인데 백내장이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데 앞이 안 보여요. 굉장히 우울이더라고요. 우울해지는데 묵상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저보다 연세가 드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날 날이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는 이제 적게 남았다. 이게 위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주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더 강력한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해서 MRI 찍고 난 다음에, 선생님,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몸속에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으로 죽을지, 우리가 병으로 죽을지, 잠드시다가 천국에 가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그 타이머가 딱 끝나면 우리의 육체의 때가 딱 끝나고 우리의 영혼의 때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세상은 저희를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께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다 이루셨다는 의미는요, 값을 치르셨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너무 가기 싫으셔가지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비껴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주님의 뜻이거든 내가 순종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셨는데, 그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나오기는 이제 곧 이 어려움이 끝나, 코로나가 끝나도요 우리 인생에 계속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는. 그런데 저야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저라 여러분이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육체의 때가 아니라 이상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저 천상의, 천국의,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성진들이, 외술리 목사님이, 김홍덕 감독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만 부르짖다가 그 천상에 간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